말씀 함께 찾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같이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오늘은 부활절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시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참된 성도는 주 되심과 부활을 믿습니다.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년에 절기를 명령하십니다. 3월에는 유월절, 또한 5월에는 맥추절, 그리고 7월에는 그리고 장막절, 이렇게 절기를 명령하십니다. 이 절기는 뭐 하는 날이냐면 모든 세대가 성막 앞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부모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이 자녀 세대들에게까지 전해져야 하기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자리에 모아서 6월절에는 우리를 애굽의 종되었던 곳에서 구원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맥추절에는 다 함께 모여 추수의 절기를,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것을 온 세대가 함께 모여 예배를 통해, 제사를 통해 신앙을 가르치는 겁니다. 장막절에도 함께 모여 애굽에서 나와 40년 동안 우리가 광야의 여정, 텐트를 치며 40년 동안 광야의 여정을 살았는데, 그때 우리 이스라엘 공동체의 정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40년의 광야의 여정을 우리와 함께 해주셨노라 라는 것을 모든 세대들에게 가르치기 위해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죠. 우리는 신약 시대를 살기 때문에 구약의 절기를 지키지 않지만 신약에도 우리가 교회력으로 보면 중요한 절기들이 있습니다. 그래, 그 절기들은 다 뭐 하는 날입니까? 그 의미들이 있기에 그 의미를 우리가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신약의 절기도 주어진 목적이 동일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부활절도 교회에서 아주 중요한 하나의 절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절기도 성경적으로 절기를 지킨다면 어떻게 절기를 지키는 것이 성경적이겠습니까? 온 세대들이 함께 모여 절기를 지키는 것이 성경적이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 전 세대가 함께 모여 찬양하며 예배드리는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런 아주 중요한 영적인 신앙적 원리가 있기 때문에 이 시간은 참으로 귀한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 한마디가 정말 중요한 한 문장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한 문장이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라는 이 부활 신앙입니다. 오늘은 갖추어야 할 세 가지 기독교 신앙이라는 주제로 세 가지 정도 살펴보고 우리 부활절 관련된 말씀을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올바른 신학, 이 올바른 지식이 있어야 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른 지식을 우리가 잘 소유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엉뚱하게 살아갑니다. 성도인데 살아가는 모습은 성도가 아닙니다. 다 잘못되어져 있는 모습들이 있어요. 이유가 뭡니까? 말씀의 부재 현상입니다. 말씀의 부재 현상. 그래서 잠언에도 보면 묵시가 없으면,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의 법이 없으면 성도들이 어떻게 살면 방자히 행하는 겁니다.
어떻게 살아가는지 모르는 거예요. 삶의 질서가 잡혀져 있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대한 분명한 지식, 성경의 말씀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우리의 신앙이 올바로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 신앙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질문이라면 우리는 분명하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을 말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하고 그것을 우리의 믿음으로 간직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첫 번째, 기독교인이라면 반드시 가져야 할 것이 창조신앙입니다. 이것은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것이죠. 창조신앙. 우리 눈에 보이는 세상은 우연한 결과로 나타난 것이 아니라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결과물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물의 근원에 대해서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과학이 발달한다 하더라도 참 신기한 것은 과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진화론은 진리가 아니다. 과학자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진화론은 진리가 아니다. 그럼 뭐냐? 잠정적인 일시적인 해답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리가 아니라고 얘기해요. 지금까지 인류가 과학의 발전으로 지금까지 발견한 하나의 이 발견한 결과물에 불과하지 이것이 모든 만물의 근원을 설명하는 진리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말로는 진화론이 진리가 아니라고 얘기하면서도 그들이 취하는 태도는 진화론을 진리처럼 여기는 겁니다. 진리가 아닙니다. 이 세상의 비밀은 창조의 근원의 비밀은 아무도 알지 못하는 것이죠. 누가 이 세상의 시작점을 알겠습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세상을 시작하신 분만 세상의 시작을 압니다. 이 시작의 시작은 누구만 알 수 있습니까? 이 세상을 시작하신 창조주가 아니고서는 알 수가 없죠. 왜냐하면 모든 생명체들은 생명의 순환 고리죠. 생명의 순환 고리에 딱 갇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없으면 자녀가 없고 자녀가 없으면 부모가 없습니다. 닭이 없으면 계란이 없고 계란이 없으면 닭이 없습니다. 모든 생명체가 생명의 순환고리에 딱 갇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 먼저이냐? 닭이 먼저입니까? 계란이 먼저입니까? 무엇이 먼저입니까? 답이 없습니다. 닭이 먼저라고 하면 닭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그럼 계란이 먼저, 계란은 그럼 어떻게 나왔습니까? 답이 없습니다. 모든 생명체들은 참 신기하게도 생명의 순환고리에 딱 갇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 먼저입니까? 라는 질문에 누구도 대답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무엇이 먼저라고 얘기합니까? 닭이 먼저라 얘기합니다. 성경은 무엇이 먼저라 얘기합니까? 성인의 남자와 여자가 먼저라고 얘기합니다. 이 진리죠. 성인 남녀가 있으면 그때부터 뭐가 시작됩니까? 종족이 보존이 되는 겁니다. 모든 생명의 개체들의 암수와 수컷에 이 성장한 성인 개체들만 존재하면 그때부터 뭐가 시작이 됩니까? 모든 개체들의 번식은 어떻게 됩니까?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21세기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포스트 모더니즘의 키워드가 뭐냐면 무엇이든지 이런 키워드를 갖고 있어요. 포스트 모더니즘의 키워드가 뭐라고요? 무엇이든지. 무슨 말입니까? 모든 것을 수용한다는 겁니다. 절대 진리가 없어요. 누군가가 말만 하면 모든 것이 진리가 되는 상대주의가 포스트 모더니즘인데 우리가 사는 21세기는 한번 따라 하시죠. 포스트 모더니즘. 이 모더니즘의 후라는 말이 포스트라는 말이 후라는 말인데 모더니즘의 이후의 시대를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데 우리가 사는 21세기는 포스트 모더니즘, 극단적인 상대주의를 넘어서는 포스트 모더니즘이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이 뭡니까? 무질서함의 극치를 보여줍니다. 질서가 없어요. 모든 질서가 다 무너지는 시대가 우리가 사는 시대죠.
최근에 미국에서 경기가 하나 있었는데 여성들의 경기인데 성전환을 하지 않은 트랜스젠더가 여성 경기에 참여했답니다. 무슨 말입니까? 성전환 수술을 안 한 트랜스젠더라면 이것도 참 무섭죠. 예전에는 성전환 수술을 한 사람만 뭐라고 불렀습니까? 트랜스젠더라고 불렀습니다. 네. 트랜스젠더라는 얘기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사람은 성전환이 됩니까? 안 됩니까? 성전환이 안 됩니다. 남자인 제가 여자의 몸으로 바꾸어서 수술을 한다고 트랜스성이 전환되는 것이 아닙니다. 트랜스젠더라는 말은 무슨 말이라 했습니까? 성불구자가 된다는 것을 뜻한다 했습니다. 자기에게 고유한 성을, 남성성, 여성성을 뭐하냐면 수술을 통해 제거하는 것이 트랜스젠더의 성전환 수술입니다. 그러니까 남자인데 여자 몸을 입었다 해서 여자의 기능을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껍데기만 여자지 성불구자를 뜻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찌되었던 성전환 수술을 한 사람을 얼마 전까지는 트랜스젠더라 불렀는데 지금은 그보다 더 무질서해져서 나는 남자인데 여성입니다라고 몸을 안 바꾸고 남자의 몸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의 성 정체성은 여자입니다라고 말만 하면 그 사람을 트랜스젠더라 부르는 겁니다. 이게 심각하죠. 무질서합니다. 남자인데 남자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성의 몸을 가지고 여성 대회에 참여한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지금 시대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모든 여자 선수들이 그 트랜스젠더를 고발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법정에서 뭐라고 판결이 난 줄 압니까? 야, 세상 법정도 다 무질서합니다. 도덕률이 다 무너져 있고 판단 기준이 다 무너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 사람은 여성 호르몬 주입을 계속 받고 있다는 겁니다. 남자 몸인데 남성성 호르몬이 왕성한데 여성 호르몬 주사를 계속 맞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성으로 인정해줘야 되지 않느냐라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무질서입니다. 무질서. 모든 질서가 다 무너지는 시대가 우리가 사는 21세기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시대를 극단적 상대주의를 넘어서는 시대이죠. 우리는 이 시대를 자라나는 세대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MZ세대라 부릅니다. MZ세대. 여러분들은 MZ세대를 어떻게 여깁니까? MZ세대는 무서운 세대입니다. 왜 무서운 세대인지 압니까? 모든 전통과 문화, 각 나라와 민족에게는 고유한 문화와 전통이 있습니다. 안 좋은 전통은 좀 바꿔야 되지만 좋은 전통과 문화는 뭐 해야 합니까? 잘 지켜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MZ세대들은 모든 질서를 파괴하는 세대들입니다. 그래서 선배들이 나는 이렇게 직장 생활을 했노라 한다면 라떼라고 하지, 라떼.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자기가 경험했던 것을 얘기해주면 선배의 경험은 좋은 교훈도 되고 좋은 지혜를 얻기에 잘 들을 필요가 있는데 그러한 선배들의 권면과 가르침조차도 뭘로 여깁니까? 꼰대로 여기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스승과 멘토가 없는 시대가 MZ세대인데 그 세대들의 삶의 형태라고 한다면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무질서하게 엉망진창으로 살아갑니다. 부모 세대와 선배들의 앞선 세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세대는 별로 소망이 없습니다. 자기들이 살았던 인생의 경험이 자신들의 앞날을 잘 책임져 주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모든 질서가 다 무너지는 세상이죠. 그런데 이러한 정신이 기독교라고 하는 신앙 안에도 들어와 있기에 우리는 정말 주의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는 그러하기에 기독교라 해서 다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 안에도 이상한 정신을 가지고 있는, 이상한 교리를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우글우글대는 시대요. 신학자들이나 목회자라 할지라도 잘못된 것을 가르치는 것이 우리가 사는 시대가 되어버렸죠.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은 정말 잘 지켜내야 할 사명이 있는 겁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성도에게 있어서 창조의 신앙은 창조의 신앙과 더불어 짝을 이루는 한 가지 더 신앙이 필요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주권신앙, 통치신앙. 우리가 사는 21세기 창조신앙을 잘 지켜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창조신앙과 더불어 통치신앙, 주권신앙을 함께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하나님의 창조는 인정하지만 하나님의 다스림을 부정하는 그런 사상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성경적인 올바른 신앙을 갖기 위해서는 창조신앙과 더불어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된다고요? 주권신앙,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다스리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온전한 창조신앙을 갖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구속신앙. 성도라면 반드시 가져야 할 신앙이 구속신앙입니다. 이 구속신앙이라는 말은 뭔가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한 그 값을 대신 속해 주셨습니다. 대신 져 주셨습니다. 라는 것이 대속신앙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저의 죄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고난주간으로 보냈죠. 고난주간의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깊이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지신 십자가를 딱 생각하면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대부분은 큰 고통, 고난을 기억하실 겁니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의 고난은 말할 수 없이 없는 큰 고통입니다. 이번에도 우리가 토요일날 말씀을 이렇게 양육을 하는데 한 우리 성도님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 주에 몸이 좀 불편했는데 그런 몸의 불편함, 작은 불편함도 우리에게 큰 고통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당하신 고통을 생각하니까 지금 제가 당하는 이런 육체적인 아픔이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시죠. 손가락 하나가 부러졌다고 생각해 보시죠. 얼마나 아픕니까? 우리의 몸에 하나에 뭐 이렇게 찍혀서 살이 한번 살점이 나갔다 보시죠. 그것이 얼마나 아픕니까? 그런데 그러한 작은 상처에도 우리는 큰 고통을 느끼는데 예수님은 몸이 성한 데가 없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몸을 이끌고 무거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러니까 한 걸음 한 걸음을 디딜 때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 몸이, 모든 육체적 감각이 다 고통하는 것을 느끼셨겠죠. 그리고 그런 몸을 이끌고 어디에 달리셨습니까? 양손에 대못이 박혔습니다. 이 몸에 그냥 뼈를 부러뜨릴 정도의 못박힘을 당한다.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 아닙니까? 못이 박히는 것도 고통인데 몸을 못 박힌 손목과 발목에 못 박힌 것을 의지해서 십자가에 달려 있는다라고 한다면 그 고통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의 크기, 고통의 크기를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심에서 큰 깨달음 하나 가져야 하는데 한번 따라 하시죠. 고난의 크기가 사랑의 크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큰 고난을 당하셨다는 말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신다는 겁니까? 크게, 뜨겁게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난주는 한 주간 극동방송을 운전을 하며 계속 들었습니다.
라디오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그 진행자가 이런 멘트를 하더라고요. 너무나도 많이 들은 멘트인데 좀 더 깊이 들렸습니다. 이번 한 주간 예수님의 크신 사랑을 깊이 느끼며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동안 예수님의 고난으로 인하여 십자가 지심으로 인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하여 그 크신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깊이 그냥 깨닫는 것이 아니라 깊이 깨닫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는 어느 프로그램을 극동방송에서 프로그램이 나오는데 부활절과 부활과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과 관련된 찬양을 여러 가지 버전으로 들려주었습니다. 오케스트라의 연주, 합주를 들었는데 엄청나게 웅장한 찬양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연주하는 곡도 들었고, 합창단, 유명한 합창단들이 있거든요. 합창곡도 좀 들어보시면 정말 감미롭습니다. 저는 모테트 합창단이라고 해서 아주 유명한 합창단의 이 특성하는 것도 들어보았는데, 합창을 부를 때에는 한 사람의 목소리가 드러나지 않고 참여한 모든 단원들이 하모니를 이루어 조화를 이루어 찬양하는데, 합창단의 찬양도 정말 은혜롭습니다. 그리고 성악을 전공한 전공자의 독창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지신 고난을 찬양하는 것, 그리고 현대적인 찬양팀이 예수님의 고난을 찬양 여러 버전으로 찬양을 불렀는데, 어느 한 곡도 그냥 들을 수 없는 모든 곡들이 참 은혜와 감격으로 다가오는 그런 한 주간을 지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난받으시는 것을 기념하는 이런 주간, 이런 시간들은 우리가 특별한 시간으로 삼아야 하고, 오늘같이 부활절 역시도 이 부활에 대한 믿음을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깊이 깨닫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바쁜 일상을 살아가면 그런 것을 기억하며 살아야 하는데, 그런 것을 까맣게 잊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기 때문이죠. 저는 이번 주 새벽에 말씀을 준비하며 금요일 새벽 기도를 준비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가 또 다른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어떤 의미로 다가왔느냐 하면,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단순히 육체적인 고통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인격에 치명적인 상처를 내는 것도 십자가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한번 따라 하시죠, 수치와 모욕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수치와 모욕을 상징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시고 대제사장이 뜰러 가셔서 신문을 받으실 때 자기 백성, 유대 백성들이죠, 유다 백성들에게 어떤 것을 당하신 줄 압니까? 그 자기 백성들,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그 예수님을 향하여 온갖 거짓 증거를 대고 예수님이 신성 모독죄라는 죄로 판명이 딱 나자, 정죄를 딱 받자, 그때부터 유다 백성들이 뭐 하는 줄 압니까? 예수님에게 얼굴에 침을 뱉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뺨을 칩니다. 예수님에게 주먹질을 하는 겁니다. 구타를 하는 겁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우리는 일평생 살아가며 얼굴에 침뱉음 당하는 일을 한 번도 경험하지 않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정말 자기를 따랐던 사람이 우리의 얼굴에 침을 뱉고 욕을 한다면, 그것도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런 일을 행한다면 얼마나 모욕스럽겠습니까? 예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수치와 모욕을 당하셨습니다. 근데 그 정도가 아닙니다. 빌라도의 법정에 끌려가서는 빌라도가 십자가형을 내립니다. 그랬더니 그때부터 로마 병사들이 예수님을 끌고 가서 가시로 만든 관도 씌우고 홍포를 입히고는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비웃기 시작하더니 똑같이 얼굴에 침을 뱉고, 그때부터는 이 로마의 채찍이 무서운 채찍이랬죠. 그런 살점이 나갈 채찍으로 예수님을 내리치며 비웃고 조롱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수치와 모욕은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도 당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셔서 고통 가운데 자기를 조롱하는 자들, 자기 백성을 위해 자기 목숨을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십자가에 달려 계신 예수님의 발 앞에 와서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유다 백성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비웃는 겁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네가 다른 사람은 구원하되 너 자신은 구원하지 못하는구나. 십자가에 달려 고통 가운데 있는 예수님을 향해 손가락질을 하며 수치와 모욕을 주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데미지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육체적으로도 인격적으로도 영적으로도 모든 고난을 당하신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 이렇게 부르십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부인하지 않고는 어느 누구도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자기를 내려놓지 않고는 어느 누구도 신앙생활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우리 자신을 내려놓는 겁니다. 지금까지 두 가지 기독교 신앙에 대해 살펴봤죠.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창조신앙.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구속신앙. 그래서 예수님을 구원자로, 예수님이 저의 죄값을 지불해 주신 그런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분입니다 라고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따라야 하는 것이죠. 그럼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이겠습니까? 부활신앙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저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부활신앙이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어느 정도 위치에 차지한다고 봅니까? 이 기독교 신앙을 마라톤에 비유한다면 창조신앙은 신앙의 출발점입니다. 그리고 구속신앙은 신앙의 여정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삶의 여정입니다. 끝까지 믿음의 길을 완주해야 할 신앙의 여정이 구속신앙이고, 부활신앙은 한번 따라 하시죠. 신앙의 결승점입니다. 창조신앙으로부터 시작해서 구속신앙을 거쳐 어디에 이르게 되는 겁니까? 부활신앙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이 부활신앙이 참 중요한 신앙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는 그 계기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며 말씀을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병자들을 고치시는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증거된 것이 아니라 무슨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로 증거됐을까요? 부활 사건으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이 증명되신 것이죠. 로마서 1장 4절 말씀인데요. 우리 본문을 같이 한번 보시죠. 로마서 1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선포되어지는, 증거되어지는 계기가 부활 사건이었던 것이죠. 인류 역사 가운데 충격적인 세 가지 사건을 들라면, 영원하신 성자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출생하신 사건은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창조주 되신 예수님께서 피조물의 사람의 손에 의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충격의 충격적 사건입니다.
창조주가 피조물의 손에 죽임을 당했다. 충격적 사건이죠. 또 한 가지 충격적 사건이 있다면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께서 다시금 살아나셨다는 사건이 충격적 사건입니다. 이 세 가지는 역사 가운데 가장 충격적인 사건이 되는 것이죠. 기독교 신앙에서의 부활 신앙은 아주 중요한 근본이 되는 신앙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은 헛된 것이다.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다 얘기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부활 신앙이 없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의 신앙 모든 것은 다 헛된 것에 불과한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부활 신앙은 없어서는 안 될 핵심 신앙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부활 신앙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이것도 중요하니까 따라 하시죠. 부활 신앙이 없으면 구원도 없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로마서 10장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오늘 읽은 본문 10장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으시죠.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그 믿음이 무엇입니까? 성도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그 믿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그 믿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믿음.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예수님의 주 되심과 주인 되심과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는 자에게는 무엇이 있다는 겁니까? 구원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을 믿지 못하면 구원이 없어요. 어떤 성도들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다른 것은 모르겠는데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셨다는 것은 도무지 믿기지 않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사람입니다. 부활이 없으면 구원이 없습니다. 성도들은 구원을 받는 사람인데 부활을 믿지 못하면 구원이 없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이기에 기독교를 믿는 성도의 삶이 죽음으로 끝이 난다면 그보다 더 허무한 일은 없기 때문에 죽음을 이기신 부활 사건은 우리가 반드시 믿어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도 중요하니까 따라 하시죠. 부활 신앙이 없으면 천국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믿습니까? 우리는 죽으면 그냥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는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겁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부활에 있습니다. 부활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 이 부활하신 사건은 역사적 사실이죠. 신화가 아닙니다. 역사적 사건이라는 말은 실제로 이 땅 가운데 일어난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을 역사적 사건이라고 믿어도 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한번 따라 하시죠. 증인들이 너무 많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본문을 보지는 않겠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건은 첫 번째는 제자들에게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했던 여인들에게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또 예수님께서 한 500명 정도 모여있는 성도들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성도들이 최소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금 살아나셨다는 이 사실은 역사적으로도 충분히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이 중요한 이유는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우리도 죽지만 다시금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여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겁니다. 영원한 삶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100년 정도밖에 살지 못하는 이 육체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는 부활체로, 부활의 몸으로 영원히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야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얻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죠. 부활신앙은 기독교의 핵심 신앙이자 종착점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삶을 끝내고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삶의 원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라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부활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부활신앙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라는 사실을 믿는 겁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이 믿음을 가져야 구원과 천국이 있음을 믿으시고 끝까지 이 땅의 삶의 여정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말씀대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보내주시고 살려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감동 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든 상록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